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풀의 꽃과 모든 것들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피곤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원래는 좀 더 세게 외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의 외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하심과 그 가운데 풀과 꽃은 마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한 주간 좀 외치며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앙망하면서 걸어갈 때 독수리나게 올라가듯 새 힘 주시고 달려가도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며 곤비치 아니하는 그 은혜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이었느냐?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구원과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5장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아유 불가능해, 1년, 5년, 10년, 20년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렸을 거야, 그건 가능하지 않아, 어려워 라고 포기하며 절망하는 그 삶의 현장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절망과 슬퍼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그때 70년이 되어질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성전 삼아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아무리 애타게 기도하고 사모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절박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을 다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만들고 계획하며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선택하셔요.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그러면 지금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사야 45장 1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빌론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벨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포로들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포로들을 자기 나라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0년 동안 묶여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뭐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대 라는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들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끝장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일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삶의 현장 안에 현실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괴로운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며 새롭게 형성되어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한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5장 4절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이유, 그 이유는요, 그가 잘났고 똑똑하고 무언가가 위대한 무언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 머물러 포로 생활했던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야훼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고 선택하면서 그를 영화롭게 높이 세워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워준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페르시아 지역 그 왕, 그 제국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그 일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그 70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 아들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를 지명하여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 룻,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게 하여 주셨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장녀였지만, 기생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용하셨고, 그 기생라합 한 여인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통해, 또 자기 아집과 고시부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부르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레스를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고레스를 왕으로 세운 것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아내로 부르시고, 남편으로 부르시고, 또 때로는 삶의 현장 안에 부모로, 때로는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의 각자의 직분과 또 재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과 이 민족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누굴 통해 보여주길 원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세상의 흐름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좀 더 쉽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 멋대로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왕도 없고,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내 멋대로, 즉 사사기의 삶의 모습인 거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이면 최고예요. 점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50대, 40대, 60대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예요. 자영업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코로나 시대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청년들의 직장, 취업의 문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대에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모두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삶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내셨고, 믿지 않는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고, 물질이 좀 어려운 가정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도 하고, 물질의 풍요함 속에 살아가는 삶에 저와 여러분, 그 가정을 보내셨어요.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면서 우리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실까요? 고레스를 통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불신자들로 가득한 학교와 사업장, 직장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요? 그 보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그리고 그 목적을 나를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지는 것,
수많은 그 이방 나라들을 장악하고 정복하며 기세등등하게 나아가는 그 이유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잘 싸웠고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뜻,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전 찬양할 때 날 부르신 뜻, 우리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역사하심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물질도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예, 각각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연약한 모습,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내 남편을 붙여주셨고, 내 아들 딸을 보내주셨고, 이 교회로 세워주셨고, 그 뜻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시간 축내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그 성도로 부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학생으로,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하고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세우셨고,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누가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 삶의 직장과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그냥 내어두지 않았어요. 그 고레스에게 필요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알듯이 바벨론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건설한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감히 함께 적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신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 한 나라 정복하면서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아가기 시작하고, 또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멸망시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때 무혈입성했다고 합니다. 피비린내라는 전쟁과 전투를 벌이고 가까스로 바벨론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많은 전쟁과 비열림 없이 그냥 무혈입성할 정도로 쉽게 바벨론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그 고레스가 똑똑하고 잘났고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그 고레스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사야 45장 1절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야, 내가 가는 그 삶의 현장 안에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을 뭘 의미해요? 능력과 권능을 의미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고레스를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국이 항복하게 되어지고,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성문이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제국을 건설하고 그 제국을 건설하면서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레스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고레스의 환경, 그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운 승리로 이루시고, 정책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정책을 고레스가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펼치는 그 정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내가 그 역사를 만들리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요?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가면 그 고레스 군대보다도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묶여 있었던 빗장과 쇠 빗장, 논문을 쳐서 부수고,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고레스를 선택하신 하나님.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신명기 1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묵상했어요. 신방 갈 때마다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먼저 아시고, 필요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가시고 좌우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논문을, 내 앞에 있는 쇠빗장을 꺾고 부수는 하나님으로 왜 믿지 못하시냐는 얘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 다 쌓여져 있는 이 사방의 우겨싸움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쇠빗장이 있고 논문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 그 부르신 뜻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물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놀랍게 말합니다.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 자신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겨주시면서 고레스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언약과 그 확신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배와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를 칭송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레스를 칭송하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고레스가 선택받고 그 길을 이루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알게 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그 삶을 통해 보시는 수많은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요 참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당시 고대 이방 세계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과 우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각각 주관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에게 빌 때는 태양신에게, 바다를 항해할 때는 누구 신에게 기도할까요? 바다를 연결시킨 바다의 신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비가 필요하면 누구를 찾아요? 비의 신에게 가서 찾아요. 비가 필요한데 바다 신한테 절하지 않아요? 숭배하지 않아요? 왜요? 각각 맡겨진 역할과 그 역할에 맞는 신들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찾아요. 오늘은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에게, 오늘은 항해를 하게 되면 바다의 신에게, 태양의 햇빛이 내려지길 원한다면 태양신에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신을 불러와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 신이 자기를 돌봐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광야의 신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편협적인 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하실 수 있어, 근데 이건 못해.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필요한 비와 풍성한 그것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찾게 되어지는,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신들을 섬겼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선민들조차도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편협적인 지엽적인 신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바다도 때로는 환란도 때로는 평안도 때로는 산도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외침이 그들에게 외쳐지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누굴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빛은 창조하셨지만 어둠은 창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평안은 창조하셨지만 그 삶의 환난은 창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엽적이고 무능력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저 백성들에게,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만이라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해주리라. 환난도 평안도 빛도 어둠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45장에는요 25절밖에 안 되는데 8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그 반복되어지는 첫 말씀이 이사야 4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는 야훼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나밖에 신이 없어 라고 이 45장에 8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여러분, 이 강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앞에, 다른 신 앞에, 자기 자신들 앞에 절하며 제물 드리며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선포와 이 외침이 선포되어질까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데, 내가 유일한 하나님, 그 신인데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들 모습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그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의 문제 앞에는 물질 앞에서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내 연약한 육체의 건강 때문일 때는 건강이 최고인 것처럼, 내 아들, 딸, 내 자식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데 물질은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지엽적으로 하나님 할 수 없는 연약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나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고리스를 통해서라도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내 아들이, 나를 바라보는 내 남편이, 야, 당신이 믿고 있는 엄마가, 아빠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네, 나를 통해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내 직장 동료가, 내 학교 친구가 그것이 선포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 주가 하나님 되심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